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늘청 한 분 한 분, 우리 늘청이들,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늘청이들이라고 불러주는 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전혀 의식하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을 보면 저도 늘청이들이란 말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늘청의 모든 늘청이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석 감사 예배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우리 함께 예배했던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사람들 앞에 공적인 사역을 처음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첫 표적이라는 말은 이후에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표적을 짧게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장 1절부터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5번째 표적입니다. 그 다음 6번째 표적은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니까 그의 눈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7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처음으로 할 때 그 행하는 행위와 그 장소에는 사람들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갈릴리 지방의 이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이 계셨다라는 말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 그냥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 잔치가 있는 그 집과 친척과 같은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였던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과 같은 친척의 관계로 초대를 받았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집주인과의 가까운 친분 관계로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잔치들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아마도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1시간 안에 모두 끝나야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제가 해보면 결혼식장에서 이 주례자에게 항상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례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결혼 예식을 짧게 끝내달라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5분을 못 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25분 만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다 마칠 수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결혼식장이 다 보니까 1시간간이요 예약이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오래 하면 뒷사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25분 만에 결혼식을 빨리 끝내고, 그래야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함께 사진을 그래도 여유롭게 좀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 말씀을 5분 만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결혼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게 하지 않아요. 결혼식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양가의 가족과 하객들이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밤 늦게까지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간에 스테이지가 준비되어서 처음에는 이 신랑과 신랑의 어머니가 같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는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러고 나면 하객들과 친구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해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이나 권사님하고 함께 결혼식에 갔는데 피로연 때 갑자기 우리 지사님이 올라가셔서 너무나 현란하게 춤을 추시는 겁니다.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라고 물어보면, 얘기하다 보면
멋쩍은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젊었을 때 목사님 조금 놀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저는 정말 얌전한 분으로 봤거든요, 두 분이. 그런데 너무 그 딸 결혼식이었는데 너무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걸 인조이 하시는, 즐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신혼 때 아이가 이렇게 꼬마 아이를 쬐끄만 갓난아기를 빨리 재우고 두 분이 그 근처에 있는 내가 가서 같이 춤을 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그 파티 같은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면 그런 게 다 미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국 결혼식과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국의 결혼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큰 잔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 시족 공동체라고 해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전체의 한 큰 축제와 같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풍성한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과는 너무나 다른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객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혼인잔치는 큰 기쁨의 자리입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함께 그 신랑과 신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슬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관계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맛보게 될 그 큰 기쁨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들려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혼인잔치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생명 위에 생명이 더해지는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3포, 그렇게 5포 뭐 이런 거 찾으려고 했더니 M4라고 되어 있어서 왜 M4인가 봤더니 이제는 포기하는 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3포, 5포, 7포 계속해서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포기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야 할 혼인잔치에 생각지 않았던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떨어진지라라는 말씀이 부정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ine was g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모두 다 떨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 문화를 최면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최면 치레를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특별한 그런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중동 사람들의 문화는 이른바 수치 문화, shame culture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던 종이 자신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종을 불러다가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불의한 종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막막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TV를 보게 되면 이 중동에서 딸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가문에 수치를 안기게 되면 온 가족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 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끔 중동에 대한 뉴스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 전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혼인 예식을 단순히 신랑 신부만의 혼인잔치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체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행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연륜 있는 어른을 모셔다가 그분을 연회장으로 세워서 잔치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마을 공동체 전체의 행사인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잔치가 파행이 되게 되면 신랑 신부의 부모가 연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의 가족들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수치로 몰아넣는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 신부의 가정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먼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들이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이 뭘 이렇게 요청했는데 여러분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여러분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아유 이쁜 우리 아들, 이쁜 우리 딸 이러겠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봤나? 예? 그냥 보면 이 여자여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의 없는 아들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에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woman이라고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볍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높이며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보통 Yes mother 또는 Yes mo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격식을 갖춰서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또 부탁할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딱 자세를 잡고 Yes ma'am 그럽니다. Yes ma'am.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극존칭인 거예요. Mother, mom이 아니라 ma'am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또는 아내는 아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형제님들 격식을 갖추어서 여자여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래도 안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거슬려서 귀에 거슬려서 굉장히 강하게 들려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나와 어머니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받으면서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내가 그렇게 개인적인 일로 무언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에게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때, my hour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때라는 뜻으로 호라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철 또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꽉 찬 결정적인 때나 아니면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그런 결정적인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6번이 더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항상 그 때를 향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때를 위해 사셨고 이제 그 때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초점은 이미 하나님의 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을 다 마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취업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진로의 문제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라도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진로와 취업, 결혼과 같은 문제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곳에는 물을 담는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손을 닦기 위한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돌로 된 큰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6절을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하죠.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통은 약 8에서 9갤론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운동할 때마다, 저희 아들도 그런데 큰 1갤론짜리, 1갤론짜리 물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그거 다 마시는 거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다 마실 수 있을까? 근데 그 한 통이 8개, 8갤론, 9갤론 정도, 그게 한 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큰, 여러분 생수통 아십니까? 동그란 생수통, 이게 5갤론입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생수통으로 5개에서 6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나 있었습니다. 결국 하인들이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은 100에서 150갤론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수통으로 한다면 30에서 36통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우리 늦청이들에게, 힘센 청년들에게 제가 우리 물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 화장실 가서 물 떠오지 말고 저기 침례신학대학교까지 가서 깨끗한 물로 생수통으로 한 30통, 한 40통만 한번 떠와.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물을 날라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집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우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서 그냥 물 떠오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까지 나가서 그 물을 다 떠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물을 채웠고 갖다 주라는 말씀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똑같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른 하인들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연회장과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아니더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아는 그 은혜의 입구에서 이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점핑을 한 겁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직접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얼마 전 블레싱 중앙아시아에 함께 갔었던 분들과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10일 동안 중앙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를 돌면서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을 축복하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때의 감동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서로 막 감사와 기쁨의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외 선교국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님들이 함께 가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모두가 함께 가지 못했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온전히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성국의 국장님과 부장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직접 선교사님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블레싱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정말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쉬움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직접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블레싱 중앙아시아를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잘 전하려 해도, 또 잘 전한다 해도 그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다 전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면서 섬기면서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다 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축복하는 이 블레싱 사역에 제가 마음에 적은 인원이라도 더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갖게 되었어요. 이런 청년들이라고 해서 못 갈 것은 없죠. 인원 제한 때문에 선착순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런 현장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에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선교국에서도 하고 있는 이 블레싱 작은 교회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토요일날 그냥 하루 작은 교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가서 섬기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갔다 왔거든요. 저희도 갔다 와서 얼마나 본인이 받은 은혜가 큰지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제가 듣는데, 저도 귀를 담아 듣는데 저희 아내가 받은 그 은혜까지는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거쳐 듣는 것은 은혜의 제한이 있어요. 이런 늘청 안에 캠퍼스, 그 프레이 앤 워크, 우리 캠퍼스 사역도 있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고 소망 공동체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10월 30일에 홀리인 축제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작년 10월 31일에 여러분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을 다 기억하시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할로윈이라는 그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서 그걸 즐기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줘야겠다. 정말 좋은 문화의 장을 교회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맡겨놓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뭔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그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이번 10월 30일에 할로윈 데이에 홀리윈이라는 그런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먹거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부스들과 또 재미있는 공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청이들도 저는 그날에 다른 곳에 가서 즐기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그냥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늘청이들도 함께 그 축제에 섬김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것을 듣는 것과 직접 그것을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물동원 하인들처럼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동원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 것은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세마이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단지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적의 사건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동원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그곳에 큰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그
그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